저희들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의 마지막 새벽기도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나오셔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약에 디모데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받았을 때의 디모데의 나이를 우리가 40대 초반쯤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20대 중반쯤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쭉 20년 가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왔는데, 디모데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제일 감사할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디모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올해의 삶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어느 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제일 큰 축복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물었을 때 제 생각에는 디모데가 자신 있게 말한 것은, 내 인생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영적인 지도자로, 아버지로 많이 알았습니다마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중간한 목회자에게, 어중간한 사람에게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쓰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초대 교회를 세우고 유대교에서 구별된 기독교를 설립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개인 과외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도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과외를 한다라고 소문은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과외를 받기 어려운 사도 바울에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개인 교수는 별로 없을 텐데요. 디모데는 평생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성경에 대한 개인 교습을 받은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 성경에 관한 이해를 배운 것뿐만 아니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분의 말을만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여러 번 물어봐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좋은 믿음의 선배와 친구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특송을 하신 청년부 형제와 자매님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선배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좋은 직분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젊은 시절에 꼭 하면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천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남한산선 쪽에 계셨는데요. 소천하시기 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두시고는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후배인 저희들에게 목사님 꼭 필요한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 조언을 들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그 간증을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목회의 성공, 또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법,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삶의 교훈, 그런 것을 기대하고 목사님들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했던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조언을 꼭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 답을 들었을 때에 실망한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이까지 찾아왔으면 목회 성공의 어떤 특별한 비법, 목사님이 알고 계시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은데 목사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다니 실망했다. 그렇게 하신 분도 실제로 있었고, 반면에 목사님의 조언이 정말로 필요한 조언이다.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정말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노하우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조언을 하셨다. 그래서 그 조언에 감동을 받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경직 목사님 비슷한 상황인데요. 죽기 직전입니다. 죽음이 확실합니다. 베드로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사도 바울의 죽음도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디모데가 묻지 않아도 바울이 답을 해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만나지를 못하고 죽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선생님, 영적인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조언을 한마디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겁니다. 디모데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적절하게 풍성하게 말씀해 주신다. 디모데야, 딴 일 하지 말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디모데야, 교회에 여러 사역을 벌리고 일을 벌리고 막 분잡하게 하려고 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네가 목회자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라. 거기에 너의 구원이 달려있고 거기에 네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올바르게 아는 일에 교회의 생존과 생명이 달려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세 단계를 거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 전파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경을 공부하는 단계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 단계를 가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그냥 느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197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교인들 사이에 질문이 나온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갈 소망은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구원 이후에 신자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배우고 싶다. 배워야 되겠다라는 성경을 공부하는 2단계로 개인이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 시기가 언제 집중적으로 왔는가 하면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1990년대 한 25년, 30년의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학습하는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인들, 부흥하는 교회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까지 교회가 확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은혜를 받다 보면 삶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 학습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창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교사 집에서 식모살이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 선교사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초대교회에서 한국교회 읽어보면 은혜로운 게 많은데요. 선교사님 집에서 식모살이하고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부인을 안 때리더라.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두 번째, 부인에게 존댓말 쓰더라. 그 두 가지가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부인을 안 때린단 말이냐? 부인에게도 존칭을 쓴다는 말이냐? 와, 이런 종교가 있단 말이냐?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된 한국의 우리 초창기 신자들이 그 선교사들의 모범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당시 세상의 문화와 변화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그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의 현실을 제가 주관적이지만 교회 현실을 보면 지금 교회는 80년대 성경 공부했던 것보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1980년도에 성경 공부를 했던 수준과 열정과 깊이와 비교해 볼 때에 지금은 백슬라이딩을 해서 그 열심이나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나 성경 공부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도 접하지만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에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 다원주의와 세속화된 문화가 교인들과 교회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제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속에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사도들과 1세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런 내우 외환의 어려움 속에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교회를 향한 조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느냐? 성경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부흥이 달려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시고 조장과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는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통해 받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딱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죄와 타락이 무엇입니까? 죄의 원인,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 죄의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아담은 왜 타락합니까? 뜻밖에도 무지해서 타락합니다. 사탄은 신자를,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공격합니까? 여러분의 무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 나무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에게 생명나무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나에게 두셨다라는 것을 하와는 알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내 옆에 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여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거나 믿음 생활에 떨어지는 것, 죄를 범할 때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로 괴롭고 고통을 당할 거야. 그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나한테 더 큰 유익을 줄 거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진리가 있지 않고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했듯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유언을 한다면 그 말을 할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디모데에게 받은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받은 은혜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 옆에서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 목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교회에 출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신자로 살겠습니까? 그건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막 그 순간에 어차피 돼가지고 범위근리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범위근리를 전공하는 가운데 진짜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딱 마치게 되었을 때에 논문을 한창 써서 탈구를 하기 전에 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 편견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 교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감동은 아직까지 기억하면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디모데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없더라도 예수님을 네가 직접 만나게 될 거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너를 지도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개인 교섭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인격과 삶을 내가 너를 도운 것 이상으로 붙잡아 주실 거야. 그러니 디모데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예수님께 개인 교섭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을 무슨 말로 했다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로 은혜로웠던 한 장로님의 말씀이 기억하는데요. 서울 포럼이라는 여러 노예들이 합쳐진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 한 장로님께서, 제가 유학 때부터 알게 된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고신교회가 개혁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정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당회가 모일 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당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당회가 모였을 때에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당회와 그런 재직회와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그 사람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서울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